삶을 바꾸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가끔 멈칫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을 때, 또한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순간의 멈춤에는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며 혹 손해보지 않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들은 우리 안에서 조용한 계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탁을 받으면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은 매우 인간적이죠. 시간 계산, 능력치 계산, 돈 계산, 감정 소모적인 계산, 관계, 또한 책임과 실패 위험에 대한 계산 등. 그래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조용하게 답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것 같다 라고. 내가 더 여유 있을 때 내가 다음에 그 부탁을 들어줄게 라는, 그러면서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이 모습은 직장의 그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가정의 관계 속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회사에서는 더 맡을 책임을 주저하고, 가정에서는 돌봄과 희생을 미루며, 관계에서는 용서를 미루고, 재정에서는 지출을 아끼고, 누군가의 필요 앞에서는 돌아서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헌신의 영역을 봤을 때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우리는 헌신 앞에 의외로 현실적이고, 의외로 신중하며, 의외로 계산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대체로 예측하지 못한 미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떠안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헌신 앞에 우리는 계산하고 또 주저하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하란에서의 삶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있었고, 가축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고, 가정도 있었습니다. 삶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모습이었을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이 아닙니다. 삶의 구조를 바꾸라는 요구였고, 기존의 안정된 질서를 뒤집으라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또한 미래를 계산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때를 추정컨대 그 당시는 그는 뛰어난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으니 성숙한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들면서 그의 마음에 작은 두려움과 여러 계산이 깔리지 않았을까요? 우리 사람이 갖는 동일한 두려움을 아브라함 역시 갖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 앞에서 발을 떼어 나갔습니다. 하란의 아침은 늘 비슷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들은 가축에게 먹이를 주고 물통을 채우고, 사람들은 아침부터 이리저리 움직이며 일들을 하는 모습, 아이들은 잠이 깨서 뛰어놀고, 장막 사이로 오가며 서로 장난치는 그런 모습들, 또 여자들은 장작을 피우며 아침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 연기가 천천히 장막을 덮는 아침의 모습. 아브라함은 장막 밖으로 나와 그 모습을 조용하게 바라봅니다. 이건 우리의 상상이지만 그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정말 익숙한 풍경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하루의 일상이 있는 것처럼 역시 아브라함에게도 반복되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익숙함에는 친족과 가족, 종들과 재산, 평안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가문도 자산도 명예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정적인 삶 속에서 그는 매일의 평온함을 누렸습니다. 어디 다른 곳을 갈 생각도 없었고 그저 그곳에서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하란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 삶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하지만 내용은 너무나도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평온을 깨는 말이었고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내가 알고 있지 않은 곳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것, 그것은 보여줄 땅이라고만 말씀한 곳이었습니다. 지도의 이름도 또한 도시도 날짜도 경로도 없는 그러한 곳을 막연하게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뜸을 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것은 서로 다른 영역이니까 그런 뜸이 분명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의 아내 사라는 아직 장막에서 있었을 것이고 짐승들은 아침 먹이를 기다리며 울었을 것이고 종들은 각자의 일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온한 일상은 그대로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떠나야 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떠남은 단순한 둥지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떠남은 안정을 깨는 것이고, 떠남은 관계를 깨는 것이고, 떠남은 익숙함을 깨는 것이기에 복잡한 생각과 질문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떠남은 새로운 계획의 출발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약속의 시작이 될 수도 있으며 더 좋은 삶으로의 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가 살고 있는 하란에는 그가 계산할 수 있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산되지 않는 약속을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 복잡한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여기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감정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 불안, 기대, 두려움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순간을 성경은 담백하게 담았습니다. 떠남의 손실이 있고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 있으며 손해와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떠남에는 당연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계산되지 않는 미래를 안게 되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그날 하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았고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계산되지 않는 미래를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제부터의 아브라함의 삶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계산된 표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삶은 이제 약속, 말씀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의 첫 번째 헌신의 모습, 떠남의 헌신을 그는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떠남의 헌신을 보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다시 그의 삶은 두려움 속에서 평온과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는 비교적 평온하게 이어졌습니다. 장막을 치고 가축도 기르고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이어갔습니다. 역시 삶도 행복하고 자산도 늘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잘 정돈되는 그런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 하나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녀란 가문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것이었고 경제와 노동력,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자손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참 무거운 문제였습니다. 그 어려움에 시간이 그들 가운데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기다리게 됩니다. 더디 이루어진 일에 대한 조급함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기다림이 길어지면 역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 속에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주여, 내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아브라함의 불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만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밤에 장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두컴컴한 밤. 하늘에는 밝게 수놓은 듯한 별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은 참 많았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들었고 또한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이제부터 아브라함에게는 기다림의 헌신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말씀을 믿는 결정으로 약속이 분명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함 속에서 이루어질 일이었기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다리는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약속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가정에는 웃음이 생겼고 장막 안에는 아이의 웃음과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일상은 바쁘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서 이삭은 자라 장막 밖을 돌아다니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여러 가지를 배우는 등 또한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게 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일러준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밤잠도 설치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겠죠. 그 고민의 시간이 얼마였을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심란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실체였습니다. 가문과 민족, 미래와 언약이 그 아이에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물려줄 단 한 아이, 이삭. 그러한 존재인 이삭을 마주하며 깊은 고민의 시간. 하루, 이틀 지나고 드디어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정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길을 나섭니다. 성경은 이 상황 속에서의 감정의 표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동과 시간의 기록은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이 순종으로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모리아까지의 길은 3일이었습니다. 3일의 시간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한 하나님께 지금 가는 길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되물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서 그 길을 멈출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걸었습니다. 3.15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제 아브라함은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길에서 이제 이삭이 물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짧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줄 거야. 이건 아마도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 짧은 대답의 여운은 이제 사라진 채 두 사람은 계속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제사를 드리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하나, 바로 제물이 이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던 제물이 자신이었던 것을 알았고 제물의 자리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제물로서 죽임을 당할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수풀에 양 한 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서 내려놓고 수풀에 걸려 있는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헌신을 더 깊이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는 단 하나뿐인 모든 가업을 이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보였습니다. 모든 계산을 뛰어넘는 놀라운 선택, 드림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상황 속에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드리기로 결정했고 그 드림의 헌신의 모습이 이제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헌신은 매 순간 빛이 났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한 하란을 뒤로 두고 떠났습니다. 떠남은 미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신뢰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배웠습니다. 기다림은 비효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잘하시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명령 앞에 섰습니다. 그 헌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어졌고 그 믿음은 이삭을 돌려받는 은혜로 또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떠남과 기다림과 드림의 헌신을 따라가 보면 그의 믿음은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점점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그는 떠남으로 하나님의 신뢰를 배우게 되었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으며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손실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주시고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을 기르시며 마지막에는 드림을 통해서 그 믿음의 내용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아브라함은 더 깊은 은혜의 자리, 더 깊은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헌신을 부담으로 보아오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로 보았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결국 잃어버림이 아니라 돌려받는 것이며 축소가 아니라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남과 기다림과 드림의 헌신 속에서 분명하게 경험했던 것은 믿음의 성장이었습니다. 역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처럼, 헌신의 모습처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은혜의 방식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되는 것은 헌신을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짜시고 우선순위를 정리하시며 경외를 배우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 드리는 한 주의 삶의 질문입니다. 나에게 있어 주저하고 있는 헌신은 무엇인가? 또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믿음의 영역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 한 주를 묵상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헌신의 자리에 서면서 그 헌신을 통해서 허락하실 성장의 자리를 기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헌신의 자리를 나갈 때 계산을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예측하지 못할 미래를 두려워하며 그 헌신의 자리를 마다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헌신의 자리를 요구할 텐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한 주의 질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